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흔들리지, 이방에 세운 교회들 특징 중에 하나가 자꾸 다른 사람들의 말에, 다른 교훈에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받은 이 복음,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깨닫고 그 안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하는 것이 중점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또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계시고 또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또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모든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여 주여 합니다. 근데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나? 그리고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은 하고 있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었고 교회의 머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분이고, 이것이 우리 겟세마네 기도 보면은 마지못해 하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어떨 때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보면은, 이 기도 내용을 보면은 꼭 예수님이 마지못해 하신 것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오늘 골로새서에서 보면은 그 화평하게 되기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자신의 의지로 자기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바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수님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받았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자, 주로 받았다고 할 때 이 주를 헬라어 원문으로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퀴리오스는 그냥 상관, 상전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사람을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내 생명과 내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그 주인, 그것을 퀴리오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퀴리오스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나 힘드니까 나 도와주세요, 힘 많으니까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나의 삶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하는 고백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만물, 모든 권세의 주인이고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 주님으로
예수님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장기 같은 거를 이제 두게 되면은 바둑은 돌이 뭐 중요한 위치가 있고 뭐 그렇기는 하지만 이 장기는 자체가 그 장기 말이 이 값어치가 다릅니다. 졸들을 아무리 뭐 그래도 별로 없어져도 상관없는데 왕이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 누구를 장기판에 졸로 보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주인 된 사람은 종을 아끼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죠? 주인은 주인의 안위를 위해서 종을 사용을 합니다. 맞잖아요. 종 위에서 사는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 자꾸 오해하잖아요. 종 위에서 주인이 사는 걸 오해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으신 분입니다. 이건 우리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지방색이 있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왠지 비슷한 성격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게 조장하는 게 아니라 뭐 충청도 사람들은 충청도 사람들의 특징이 있고 경상도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 특징이 있고 뭐 전라도 사람 전라도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범위 안에서 바운더리 안에서 살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닮아가는 겁니다. 왠지 모르게.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아야겠죠. 그죠?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특징을 가져야 하는가? 첫 번째가 우리가 읽은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 받았다는 표현이 이렇게 많이 쓰이는 그런 우리 나 줘, 나 받았어 이렇게 쓰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파라람바노라는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교회의 전승을 얘기할 때 많이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언제 또 사용했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하면서 무엇을 했냐면은 성찬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잡히시기 전날 이제 성찬을 베푸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하고 내가 받은 것을 그리스도께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하고 성찬을 행했습니다. 이때도 파라람바노라는 받았다라는 전승받았다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이 성찬식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 전반의 모든 것이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주께 받고 또 우리의
교회의 전승대로 내려온 것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듣지 않고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도 많은 사람들이 그 전승대로 기록하고 남기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거 없습니다. 갑자기 막 몇천 년 만에 복음이 회복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어받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다른 데로 갈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안에 거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믿음을 전해준 그분들에게 받은 것입니다. 복음을 빚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준 이 그리스도를 전달해 줘야 할 책임이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승받은 사람들, 또 전달할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이죠.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까 이젠 그 안에서 행하라 하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옛날 주인 말만 듣고 살면 되겠습니까? 옛날 주인, 사단에게 매여서, 내 욕심에 매여서 그것만 따라가고, 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누구세요? 처음 뵙겠는데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는데 옛날과 똑같이 살아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주인이 누군가? 내가 지금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나 아직도 옛날 주인을 섬기고 있었나 봐. 이럴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주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잠을 자든, 내가 일을 하든, 내가 밥을 먹든, 내가 무엇을 하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세상 것이 좋게 보인다. 이건 정말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주로 받은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모르니까 그 하찮은 것들을 그것 더 좋아 보이고 그것을 쫓아가고자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종으로서 우리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내 주인님이, 내가 섬기는 분이 대통령인데 니까지 것들이 뭐 이러기도 하는데 청와대에서 근무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도 누가 알아볼까 봐 숨기고 다른 게 더 좋아 보이고,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세상 모든 만물, 모든 권세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데 니까 것들이 내가 거기에 고개 숙이고 넘어갈 것 같아? 이런 자부심을 좀 가져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인님은 그 가짜는 세상 권세 가진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물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재물에 넘어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명예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는가 신경 쓰이죠. 그죠? 왜 나를 이렇게밖에 못 봐? 난 이런 사람인데. 좀 나를 나타내고 싶죠. 그래서 자랑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나타내야 될 것은 정말 자랑해도 될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목회자가 제가 이제 여름 가운을 입고 이제 여름에는 넥타이를 매지 않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 가운 꼭 필요했었는데 아시는 목사님이 이번에 이제 기도 중에 생각이 났다고 하면서 이게 보내주신다고 그러면서 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냐고 목회자 가운이 셔츠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근데 뭐 여기 십자가 달린 것도 있고 뭐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걸로 해주세요. 그래갖고 이거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저도 십자가 달은 걸로 달아다니면 좀 부담스럽거든요.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인위적으로 뭐 붙이고 다니지 않더라도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예수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디 가서 목사라는 소리 듣는 게 옛날에는 굉장히 성직자 뭐 이렇게 존경받는 요즘은 목사라 그러면 아이씨 그러고 좀 기분 나빠하는 듯한 사람들도 있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그럴만 하잖아요. 그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그렇게 무리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단일 직종에 있는 직업 중에서 성범죄를 제일 많이 저지르는 게 목사랍니다. 어떻게 창피해서 어떻게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면은 우리가 누구의 종인 줄 안다면 그까지 육신적인 것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아는데 더 정말 높은 것을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찮은 재물과 육신의 소욕에 그 너무나 대단하신 주님을 내팽개치고 그것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재물의 노예가 돼서 신세를 망치고 권력의 종로를 타다가 나락에 떨어지고 정말 사람들 보면은 이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좀 어떻게 그렇게 딱 5년 주기로 사는지 분명히 바뀌고 뒷일이 있을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못합니다. 그 희한하게 지금이 단 줄 알고 뭐에 취한 사람들처럼 그러다가 시간은 분명히 갑니다. 멈춰져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잘못했으면 심판받고 권력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 대부분 교도소 갑니다. 어찌 그렇게 사람들이 5년 후를 못 내다보고 사는지 우리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지금 좋아 보이죠? 이 땅에서 막 많은 걸 누리고 사는 게 좋아 보이죠? 그게 얼마 안 간다니까요. 정말로 귀한 것을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먼저 1장에 쭉 설명해 준 게 우리가 바라고 있는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살자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누구 밑에 들어가서 그 밑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도 그렇게 힘든데 예수님을 우리는 값없이 주로 받았습니다. 이 귀한 것을 어떻게 잊어버리고 놓고 다른 걸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느냐.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업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인품이 훌륭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감사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7절 마지막이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가득 차게 하라가 아니라 넘치게 하라는 겁니다. 넘치게 하라. 자, 그릇에서 넘치면은 그 그릇 분량보다 더 많이 쌓이지는 못하죠. 넘친다는 것은. 그럼 그거 어디 가죠? 넘어간 건? 주위로 가죠. 주위로.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것은 내 감사가 전염되게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주변으로 흘러 넘치게 만들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신약 성경에 감사라는 얘기가, 감사라는 말이 62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74%가 바울 서신 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바울 서신은 유대인에게 쓴 걸까요? 바울 서신은 대부분 이방인들에게 쓴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감사를 언제 해야 될 줄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정말 감사할 것이 있는데 네가 그 이상한 섬에 태어나고 이상한 나라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 너를 하나님이 찾아내서 자녀 삼아 주셨어. 그래서 우리의 삶은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야. 우리는 성경을 갖다가 계속 보고 읽고 하면서 또 오해하기 쉬운 게 우리가 유대인인 줄 착각을 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대대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감사함을 우리는 정말 넘치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근데 그러나요? 찔리죠. 저도 찔립니다. 감사가 흘러 넘쳐서 그 감사를 전해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 일에나 감사합니다. 그러면 잘못된 거에도 말 안 하고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발전이 없잖아요. 잘못된 것을 지적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과는 좀 다릅니다. 이 불평과 불만을 계속 얘기한 사람은 잘못된 것을 얘기해서 바꿔줘도 그 상황에 대한 감사 없습니다. 또 이제 그거 됐으면 다른 것도 불평불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감사보다 불평이 많이 나올까요?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까요? 자꾸 다른 거하고 비교를 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를 못하는 이유가 난 요만한 건데 쟤는 이만한 건데요.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죠? 아니 그게 원래 없이 요만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럼 그거 감사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기본이고 쟤는 왜 그만한 거를 받냐 이겁니다. 자, 근데 이게 이 감사가 회복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휴 감사했었네. 그 언제 그런 줄 아십니까? 있던 거 뺏겼을 때. 내 건 줄 알고 딱 있었는데 뺏겼습니다. 내 거 아니었나? 막 분하기도 하고 근데 그걸 다시 줍니다. 얘가 귀한 거였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거저 주셨다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원래 내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욥의 얘기처럼 내게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지금 내가 입으로 말할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또 옷이라도 걸치고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뺏기고 나서 하나님 걷어나가시면 그거 어떡합니까? 욥이 하루아침에 자녀도 다 잃고 사업 쫄딱 망하고 아니 진짜 10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하나라도 남았으면 얘한테 희망이라도 걸잖아요.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또 병이 나갖고 가려움 아시죠? 가려운 거. 와, 모기한테만 물려도 막 미치겠잖아요. 막 얼마나 심하게 가려운지 기왓장으로다가 자기 몸을 부인이 옆에 보고 있으니까 정말 부인도 똑같이 자기 자식 이런 거 아닙니까? 자기 사업 이런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얼마나 속에서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네가 그래도 하나님 찾아야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 즉 하나님이 주인 아닌 사람 같이 얘기를 하냐? 우리가 뭐 갖고 나온 거 있냐?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감사할 것밖에 없지 않냐? 하나님을 찬양할 거다. 그리스도인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감사할 거 없습니다. 왜냐고요? 너무 나보다 좋아 보이는 것들이 눈에 많이 보이거든요. 성경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은 잠언 14장 4절 말씀에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다. 깨끗하니까 좋은 건가요? 우리가 왜 불평과 불만이 많을까요? 소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소가 있어서. 그죠? 소가 있으면은 때때로 먹여야죠. 얘 얼마나 많이 쌉니까? 등치가 크니까. 조금만 내버려두면 냄새 나지 않습니까? 그 먹이통도 더럽고 팔이 꼬이고면 씌워주고 막. 그럼 불평과 불만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소가 없어지면 감사가 생기나요? 큰일이죠. 그죠? 자, 내가 지금 불평 있고 불만 있고 힘든 것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남편 때문에 힘드십니까? 남편 없으면 좋을까요? 사업 때문에 힘드십니까? 사업이 싹 없어지면 좋을까요? 내 자녀 때문에 힘드십니까? 자녀 없으면 좋을까요?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수가. 이 감사하라는 것에 7절에 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 때 그 감사가 헬라어로 어떤 단어가 쓰여졌는가 하면은 유카리스티아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게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유가 좋다라는 뜻이고 카리스라는 것이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것을 기뻐하는 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 왜 좋은 걸 좋은 건지 모르고 땅에 묻어놓습니까? 그죠? 한 달란트를 줬는데 그 좋은 거를 받아갖고 그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묻어놓고 쟤는 왜 2달란트 줬어요? 이러고 있다는 거라는 겁니다. 감사를 모른다는 얘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정말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알아서 하라고 하시고 나에게 주신 은혜가 정말 감사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넘치게 감사하는 사람,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리스찬들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초등학문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8절 말씀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 우리가 받은 신앙 아까 얘기했죠? 파라람바노 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얻은 이 신앙이 세상의 초등학문하고는 비교할 바가 못 되는데 자꾸 세상의 철학과 초등학문으로 이게 혼동돼가지고 그거를 교회 안에서도 따르는 무리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랍니다. 세상 철학과 기존은 항상 중심이 휴머니즘, 인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겁니다. 우린 좋은 줄 알죠? 사람을 사람답게, 사람이 편안하게. 그 끝은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올라가는 겁니다. 사단의 기조가 휴머니즘입니다. 항상.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나의 육신과 항상 부딪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욕심과 부딪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뜻과 다른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를 죽인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꾸 다른 것에 휩쓸리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이전과 다른 피조물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전의 가치관 그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은 올바르게 주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되고 감사가 그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세상의 것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가 주인인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